들어가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못 받고, 이런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나눠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하는 사람이나 혹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가난한 집에 왜 태어나게 하셨나? 왜 이런 외모로 태어나게 하셨나? 왜 이런 머리를 주셨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삶을 팍팍하게 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에게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은사를 주고, 이러니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귀한 걸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 필요를 따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 그 사람에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저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세 사람의 종에게 각자 달란트를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가 그 굉장한 뭡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한 노동자가 20년간을 꼬박 일해가지고 꼬박 모아야만 벌 수 있는 그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1달란트가. 그러니 적어도 1달란트면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20년 그거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곱하기 20을 하면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뭔 일을 안 해도 이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좀 더 특별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긴 거, 그러니까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칭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새에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00%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또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도 못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외형적인 여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 느낀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2배를 가졌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칭찬이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출세라고 하는 것, 저 사람 복 받았다 하는 것은, 저 사람 잘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 사람의 직업, 학벌, 그 사람의 재능, 이걸 가지고 보통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이 많든 적든, 세상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든 별 볼 일 없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 이것입니다. 이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고 머리 좋은 부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모도 좋고 그리고 재능도 많이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줄뚱살뚱거리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외모가 잘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외모도 부족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재산도 부족하고 재주도 없고 못난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만 정말 잘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충성을 해야 돼요. 이 부자들은 헌금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 해가지고 굉장히 칭찬받았습니다. 두레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화폐 가운데서 아주 작은 화폐단입니다. 근데 그 과부에 있어서는 아주 이것이 생활비 전부였다 이 말이에요. 액수로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많은 헌금을 한 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들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낸다 하더라도 정말 아주 부자들한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5만 원 내고 10만 원 내는 것은 정말 큰 돈입니다. 단 10,000원을 헌금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있어서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시간이 없다, 재능이 부족하다, 뭐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거 다 자기 먹을 거, 자기 그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고 헛된 데 시간을 쓰는 것을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쓰고 또 돈도 쓰고 내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충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것을 써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2달란트만 남겨가지고 왔다면 주인이 칭찬했겠습니까?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더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더 벌어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칭찬했겠습니까?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 않고 패배감 느끼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쓸 것인가, 노력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에서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재물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명예나 지위로 말미암아 받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증거도 아니며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로 세상 사람과 달리 살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내 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안다면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겨운 가운데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어렵고 불리한 위치에서는 조금만 충성해도 상이 큽니다. 하지만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보통 부족한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41절에 보면 분명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나옵니다. 많이 넣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 주님은 이들의 많이 넣은 것을 인정을 안 하셨단 말입니까? 그 기준이 사람이 봤을 때 많이 넣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이런 외모, 이런 머리, 이런 재능, 이런 내 물질적인 여건, 육신적인 여건, 이거 비록 많이 부족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별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참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나는 정말 감사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 늘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그게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또는 부한 것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인간적으로 막 그 노력을 하고 또 무리한 그 경우로 나가는 것, 이랬을 때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욕심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가난이나 부를 가지고 내 육신적인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바로 자기의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사무엘상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덤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함을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남의 그 외국 나라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형통하면 뭐가 형통하겠습니까? 또 억울한 제목을 둘러쓰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형통하면 뭐가 얼마나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셨더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게 형통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위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리고 종살이 할 때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영웅입니다. 영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시샘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 그걸 다 고려를 하신다는 겁니다. 고려를 하신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다시피 하고 태어난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순조롭겠습니까? 머리도 좋죠, 외모도 좋죠, 재능도 많이 태어났죠. 그리고 뒷바라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몸도 약하고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외모도 별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찢어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뒷바라지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인생의 출발선상에 섰을 때 누가 더 불리하고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이거 감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리한 조건에서
인생의 출발을 했고 그렇게 산 사람은 나중에 그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영광의 보좌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불리한 조건에서 뛴 만큼 더 그걸 고려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 육신의 형편과 처지에 함몰돼 가지고 침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그리고 걱정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인 것이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난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배우냐 이거 판단 기준을 바로 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까 읽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돈 벌어서 성공하고 많이 배워서 성공하고 그런 노력들이 다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체념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란 말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외형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대체 뭐 어떤 동기가 들어있느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사람이 다 욕심이 있지, 그러면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욕심이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욕심인가 아닌가? 이걸 판별하는 기준은 뭘까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를 받았는지를 알고 그걸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정말 내가 이것이 내가 어떤 돈을 버는 거, 사업을 하는 거, 또 공부하는 거, 또 일하는 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과 뜻 아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그러는가, 이게 판단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저 사람은 막 자기 욕심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또 인간적인 어떤 야망,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막 저렇게 치달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야. 그런 보편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갖다가 막 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이건 과욕입니다. 과욕이에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하고 지금 막 발 뻗고 나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어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뭐 미국 하버드 의대에 가가지고 지금 내가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돌았어 그럴 겁니다. 또 최고의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너 컴퓨터에 몰두한다. 여러분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그건 제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막 과욕을 부리는 거, 그건 자기가 꼭 판단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썩히는 사람도 있죠. 썩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뭐냐. 요리를 잘하면 요리 방면의 대가가 되면 됩니다. 피아노는 피아노, 뭐 악기 방면 또는 성악 방면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최근에 뭐 이렇게 뭐 TV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전해 들은 얘기에 하면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을 차는데 남달랐어요. 늘 일기를 썼답니다. 일기를 썼는데 오늘은 코치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걸 도표를 그려가면서. 근데 그 글솜씨가 마치 어른의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참 남달랐죠. 어찌 보면 참 공 차는 것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뭐 미술인가 뭐 우인가 미 빼고는 전부 다 뭐 수로 거의 깔다시피 하고 우가 뭐 한두 개 있을 정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도 차는 데도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지금 뭐 박지성 선수 하면은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존경을 하지 않습니까? 공을 차든 뭘 하든 간에 사실 공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머리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걸 감사하고 그걸 발견해서 그걸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 가지고 자꾸 가치 기준을 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능력이 어느 정도 분량인가, 이것도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내가 받지 않은 은사를 막 부러워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알았는데도 그걸 넘치도록 그걸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일 수가 있다 말이에요. 나보다 분명히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뭘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인정을 하지 못하고 막 또 열등감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런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 이래서 항상 인간 사이가 고통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교만하거나 때로는 열등감 느끼거나 또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고 헛된 경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 길을. 남에 대해서 자꾸 의식하고 그러면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걸 비교하고 이러면 불행해질 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도 주시고 이 외모를 주셨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이걸 이렇게 가지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불리한 위치에서 또 못한 위치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는 아닙니다. 결국 어떤 불리한 위치에 있을수록 사실은 더 유리한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내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수록 사실은 역전의 가능성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마음, 즉 정욕, 이걸 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미혹에 빠집니다. 그러면 결국 죄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결국 나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꼭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생활의 여건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열등감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이것은 사실 부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그 시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보완해서 생각할 것은, 사람이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실 자기에게 주신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내가 건조한 땅을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보세요. 중동 전 지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만큼 제일 척박한 땅이 없습니다. 다른 땅들은 다 황금 노다지, 석유가 막 무진장하게 묻혀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나요. 아무 자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자원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도 적과 꿀이 흐른다며요? 바로 하나님이 적과 꿀입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설령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가 별거 없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빈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풍족하다 해서 엄청난 부자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 첫 번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로운 정욕에 빠지는 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세상을 사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희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가라 명하신 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중에 나는 낮아지고 싶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것도 나를 높여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시험 받는 것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이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낮춰주시기를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김미경, 이초희, 김희자, 김용예, 소소순, 최지숙, 최경직, 한보덕, 허나묵, 임종란, 김경수, 황복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기도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